네, 오늘 같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광고가 좀 하나가 빠졌어요. 저희가 9월 21일 토요일 날 새벽 토성 예배 때 찬양 인도가 청년부 담당입니다. 그래서 연휴 끝나고 아마 이제 나오는 날이라 다들 좀 이렇게 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셀지기 분들이 또 사역 팀장 분들이 좀 코멘트 다시 한번 해주셔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21일 날 이제 저희 토요일 날 토성 찬양인도 하는 거 또 힘있게 섬기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함께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6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보시죠. 창세기 16장 6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6장 16장 6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찾으신 것 같은데요.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이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예, 오늘 좀 자리가 많이 비어 보이죠? 예,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 많이 비어 있는데 연휴이기도 하고 또 지금 저희 행복 아카데미 과정 중에 PPT라고 하는 중보 기도 훈련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드림셰플 3층에서 한 17명 정도가 참석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끝나고 가서 우리 셀 모임 마칠 때쯤에 다시 한번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자로 훈련받고 세워지는 그들을 격려하고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셀 모임 끝난 후에 바로 가지 마시고 시간에 맞춰서 각 셀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 다시 한번 격려하고 위로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과 돌아가라. 네,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라. 여러분 가출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가출. 저를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싫다고요? 도와주는 게 싫다? 없다고? 네. 오픈이 가능한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에서 내 생각에 가출이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청년하고 손을 한번 좀 들어봐 주십시오. 가출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되게 당황스러운데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를 넘겼냐 안 넘겼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 그냥 내 기준에 아 나는 가출할 거야 하고 집을 나간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뭐한 명, 두 명, 한 세 명. 좀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집 나가본 적 있다. 네, 네. 진짜 별로 안 되네요. 한 1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들 아주 사랑받는 은혜의 가정 안에서 자란 청년들 같아요. 여러분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저는 가출을 해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네. 네. 자꾸 예상외의 답변들이 나와서 당황스러운데 네, 저를 보면 사실은 되게 가출 한 번도 안 할 것 같이 반듯하게 잘한 것 같죠? 대답을 해 빨리. 자, 근데 저는 제 어린 시절, 그러니까 10대 시절이에요. 그때 부모님의 갈등이 너무 심했고 또 제 안에서 자존감이 너무 낮고 열등감이 너무 높아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굉장히 증오하고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했어요.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그 10대 시절에는요 핸드폰이 없고요. 삐삐 아세요? 삐삐? 네, 삐삐가 몰라요? 자꾸 그렇게 세대 차이 느끼게 할 거예요? 삐삐가 있습니다. 삐삐. 삐삐는 상대방이 번호를 남기면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핸드폰보다 더 연락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통화를 이제 아예 제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라 제 안에 감정이 소용돌이 칠 때였고 그래서 그런 가정에 대한 어떤 원망 또는 분노 온갖 어려운 마음을 막 삭히면서 제가 있던 그 장안동의 길거리에 어두운 밤을 막 걸어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무작정 걸어다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고 반항이란 걸 한번 해보고 싶었고 집을 나오면서 한참을 걸어다녔습니다. 자정이 좀 넘어서일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아 춥다. 배가 고프다. 그때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이었거든요. 여러분 집을 나가실 때 계절을 잘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갔는데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더 짜증이 나가지고 아무튼 저의 약간의 아주 가벼운 일탈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요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어떤 이런 행동에 초점을 맞춘 가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어울리지는 않죠. 그런 단어보다 오히려 비슷한 의미이지만 다른 단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단어냐면 탈가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관계를 맺었던 원가정, 내가 태어나고 자란 가정과 관계를 끊고 단절하는 게 탈가정이죠. 탈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지만 나뉘었을 뿐 가족과 정서적, 경제적 어떤 이 유대 관계를 이어간 채 독립생활을 하는 출가와는 좀 달라요. 탈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 청년들의 경우에는 가정 안에서의 어떤 부모님의 학대, 폭력, 또는 깊은 갈등 이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청년들이 많이 경험하는 건데 가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채를 부모님이 아니라 그 청년이 감당해야 하는 그러니까 경제적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그 가정과 관계를 끊고 가정 밖에서 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탈가정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용어가 막 회자되기 시작한 건 많이 되지 않았어요. 한 10년 안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용어가 여기 앉아 있는 청년들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약간 의미를 가볍게 다룬다고 봤을 때 저는 그 탈가정이라고 하는 청년보다도 잠재적 탈가정의 청년들이 더 많다는 생각들을 해요. 뭐냐면 가족과 관계를 맺어져 있어요. 같은 공간에 살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가족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언제든지 끊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살고는 있는. 그게 바로 잠재적 탈가정의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살고는 있지만 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마음에서 또 심리적으로 가정을 떠나 살고 싶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에서
따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청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가족을 가족으로 여기지 못하고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채 살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가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갈이요 자신이 속해 있던 가정을 떠나서 도망을 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주인이었던 사레의 학대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욱이 그녀를 보호해 주기를 바랬던,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했던, 그녀의 어쩌면 남편이었을 수 있는 아브라함도요, 이 사레를요 버립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미 아브라함과 동침한 후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한 아이를 태중에 잉태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사레의 학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지하는 남편,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의지하고 싶었던 남편 아브라함도 모든 결정권을 사레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하갈이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선택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둠을 틈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하갈은요, 도망간 곳이 광야였어요. 어디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작정 도망쳤는데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갈을 만나고 하갈은 하나님 때문에 다시 자신이 도망쳐 나왔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그 가정을 도망쳐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시면서 하갈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하갈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속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아픔, 갈등 또는 학대, 냉대 또는 무시로 인해서 관계를 끊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된 공동체를 또 가정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배경을 한번 일단 설명을 하면 창세기 15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미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수많은 민족,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레와 동침은 하지만 그 기다렸던 아이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던 거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흐트려지고 희석되어지면서 마음 안에 불안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요 기다리지 못하고 사레의 한 제안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식을 낳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한 자손의 잉태입니다. 그런데 자손의 잉태에 대한 것만 마음에 쏟았던 사레는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하고 아브라함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때예요. 불안하니까요. 조급하니까 기다리지 못했고 이 상황이 맞는 것인가? 사레의 제안이 하나님의 뜻인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잊어버린 채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주 작은 제안 하나가 수용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끊임없는 가정 분란에 또 가정 파괴에 작은 씨앗이 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임신하지 못했던 사레와 임신을 했던 하갈의 관계가 처음에는 주인과 종, 이 수직적인 관계였는데 하갈이 임신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직적인 관계가 이제 수평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시대에는 자녀는 힘이고 능력이고 파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첫 번째 부인이고 안주인이었던 사레였지만 자식이 없이 불쌍한 한 여인으로 전락해 버렸고 종이었지만 하갈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자손을 잉태했기 때문에 이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간극이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어지게 됐던 거죠. 그때부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되니까 갈등이 시작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함께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갈의 마음 가운데에는 든든한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자손, 이 아이 생명 때문에 자신의 주인을 업신여기고 냉대하고 멸시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갈등이 반복되었겠죠. 보이지 않는 여자들의 그 심리전, 질투, 시기들 이런 것들이 그 가정을 미묘하게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었을 겁니다. 갈등이 반복되자 불리함에 자신의 입지에 대한 불리함을 느낀 사례가 하갈을 억누르기 위해 했던 행동이 학대입니다. 학대. 정확하게 성경에서 하갈을 때렸다라고 하거나 어떤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한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학대가 아마 맞을 겁니다. 종이었기 때문이었죠. 무참히 아마 짓밟았을 것이고 폭력을 행사했을 것이고 가족들 앞에서 무시와 멸시를 주었을 것입니다.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하고 가정의 권위와 질서 아래서 이런 문제를 정리해야 할 아브라함은 그가 12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 문제에서 한 발자국 뒤로 가서 자신은 빠진 채 여인들의 안에서 정리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방관하고 또 지켜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무책임한 태도가 나옵니다.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모든 선택의 결정권을 준 것이죠. 이 한마디로 인해서 그나마 마음 가운데 의지했던 아브라함을 의지했던 하갈은 아예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산산조각 내고 저버리게 됩니다. 질투가 무섭습니다. 하갈은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 사례의 학대가 모질었기 때문입니다. 숨 쉴 수가 없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도 여기 있는 청년 중에서도 지금이나 아니면 과거에 가정 안에서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힘이 있는 가족의 구성원의 학대 때문에 함께 있는 공간을 뛰쳐나오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 청년이라면 하갈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숨쉬는 것이 지옥 같았던 순간, 하루도 쉬지 않았던 아버지의 학대나 폭력 또는 형제와 또는 자매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이 갈등 속에서 숨 쉬고 싶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이 가정을 뛰쳐나갈 수만 있다면 무언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의 마음, 그런 마음이 오늘 이 하갈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첩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임신을 해서 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임신 초기입니다. 배가 부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연약한 여자가 무언가를 나와서 광야로 간다는 것은 정말 그가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생에 숨쉴 구멍이 없기 때문에 광야를 가서라도 내가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해진 상황,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더욱이 광야에 간다면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노예 상인이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누군가에 잡혀서 또 다른 나라의 이방 민족의 노예로 팔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하갈은 그 곳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어두운 밤을 튕겨 도망치기 전에 짐을 꾸리기 전에 수천 번 수만 번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선택이 나와 내 아이에게 정말 좋은 선택일 것인가? 가장 최상의 가장 최선의 선택일 것인가? 고민하다가 뛰쳐나왔던 것이 하갈의 결정이었을 거죠. 여러분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다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오래전에 방송되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한 여주인공이 나와요. 이재은이라고 하는 아역 배우 출신의 배우입니다. 굉장히 연기를 잘했습니다. 깜찍합니다. 어릴 때부터 데뷔를 해서 많은 어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은이라고 하는 배우에게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또
배우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가 있었고 그 모든 막대한 부채를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 막 배우의 삶을 시작한 20대 풋풋한 청년이었던 이 이재은에게 자기의 딸에게 모든 채무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꿈을 꾸고 가정을 꿈꿔야 할 이 이재은이라고 하는 배우는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부모님에 의해 물려받은 부채를 갚느라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매일매일 살게 됩니다. 그때 이 배우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상황을 좀 도피하고 싶다, 피하고 싶다라고 선택했던 것은 결혼입니다. 26살 아주 어린 나이에, 배우로서는 굉장히 어린 나이고 아직 꽃피지도 않은 나이일 수 있지만 그 어린 나이에 가정의 그 경제적 부채를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참 어려웠던 것은 결혼조차도 순탄치가 않았던 거죠. 그 생활조차도. 반복된 갈등, 서로 안에 상처와 가시돋친 말들이 오고 갔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기대했던 결혼 생활마저 실패하고 또 무너지게 되자 자신이 왜 울고 웃는지 모른 채 그저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인생에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던 배우가 바로 이 이재은이라고 하는 배우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정에서 쫓김 받는 것 같은 마음에 무언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쫓기는 상황 속에서 또 급급해진 그 상황 속에서 도망치고 싶은 상황에서 무작정 내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숨 쉴 수가 없어서 그냥 무작정 뛰쳐나오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숨 쉴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긴 호흡, 들숨과 날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또 어떤 태도, 어떤 스탠스를 취하길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 다가오고 머무는 그 성도, 그 영혼, 그 자녀에게 어떻게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시선들을 분명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가정의 문제에서 뛰쳐나오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가정의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와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통해 음성을 듣는, 또 그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치는 하갈의 인생에서 하갈은요 광야에 갔는데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태중의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그 모래바람이 휘말리는 광야를 급박하게 뛰쳐나아갔던 하갈, 숨 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목이 말랐을 것이고 쉴 틈이 없는 채 그냥 달려왔을 것입니다. 잡히면 다 죽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갈, 그 지치고 힘들었던 가정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던 그 하갈을 기다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물입니다. 오늘 천사가 그 우물 곁에서 하갈을 맞이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그 우물가에서 만나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가정의 그 핍박과 학대와 냉대와 어려움 속에 뛰쳐나왔던 하갈을 기다리시고 그에게 한 모금 물을 건네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숨이 막히는 순간에도 갈증 가운데, 결핍 가운데, 목말라 하는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쉼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안에 그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갈증과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의 삶을 다시 한번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샘 곁에서 하갈을 기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그에게 숨 좀 돌리라고 하갈에게 말씀하시면서 하갈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하갈은 8절과 9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하갈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어디로 가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답변을 했던 하갈의 답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한 가지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대답이죠?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쫓기듯이 그 어려움을 피해서 아픔과 상처와 가득했던 그 가정을 피해서 뛰쳐나오긴 했지만, 그런데 하갈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목적지가 불명했던 것이죠. 불투명했습니다. 그 인생의 길을 결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오긴 했지만 내가 정말 의지해야 할 공동체가 찾기는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과정 속에서 하갈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피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 삶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9절을 보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어려운 부탁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기뻐할 수 있겠고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정이 되어 보면 다시 그 수하에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불편함과 낯설음과 또는 하나님이 정말 맞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들기까지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돌아가서 그 암담한 하루하루를 다시 또 견뎌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 들어가기만 하면 숨이 턱턱 막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긴 하지만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고 함께 한 공간에서 살고는 있지만 마주치고 싶지 않은 깨어진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택할 수 없어 태어난 가정 속에서 겪어야 할 그 남모른 아픔과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부모님 또는 형제 또는 자매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쏟아내야 하고 섬겨야 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을 간병해야 하는 청년들, 또는 형제나 자매의 신체적인 아픔을 돌봐야 하는 청년들, 또는 그 가족의 부채를 내가 다 해결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근데 어렵게 그 상황을 뛰쳐나오고 피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그에게 뭐예요? 다시 그걸 감당하라는 거죠. 그 빛을 너가 갚고 다시 그 가족들을 너가 섬기고 돌보고 케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하나님의 요청이겠죠. 숨쉬기도 힘든 하갈에게는 더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단어가 쉽게 떠오를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녀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과정의 심경의 변화가 무엇일까? 어떻게 그가 돌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남은 삶을 다시 그 밑에 사라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던 것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목적, 버텨야 할 삶의 이유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다시 붙잡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라. 왜? 너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너의 고통을 다 들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하갈의 인생은 사라의 밑에 살면서 어쩌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었을 수 있습니다. 버텨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막막한 암담한,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려서 결정해 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버텨야 하는 일을 모르고 품어야 하고 사랑하는 이유를 모른 채, 부채를 갚아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버텨야 한다는 것은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갚아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버텨야 하고 섬기고 케어해야 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통해 수많은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 자손을 세우겠다. 하갈은 요종입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겠죠. 게다가 이방인입니다. 애굽 여인입니다. 장자가 아니고 적통이 아닙니다. 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도, 그녀에게도 그녀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냥 너 혼자 그 삶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11절에 이스마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뛰쳐나오고 싶은 그 가정으로 돌아갈 때 그냥 그게 너의 믿음의 영역이야, 네가 그냥 다 감당해야 돼 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돌보고 함께하고 그 상황 안에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요, 하갈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그 삶을 살아갑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버티고 살아내고 품고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지 않아야 할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갈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던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날 이스마엘을 잉태했던 것처럼 하갈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또 하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작은 계획들을 품고 잉태하는 그 출발을 지금 하갈은 하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은 다 닥쳐올지라도 그곳을 버텨내는가, 그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입니다. 그게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부모님 사랑할 수 없는 부모님을 사랑하고요, 감당하기 원치 않았던 그 부채를 감당하고요, 사랑하고 섬길 수 없었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가정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의문형의 문장이 아닙니다. 감탄사입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는가? 그 광야, 죽을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 광야, 작고 작은 여인 한 명이 도저히 버텨내고 살아갈 수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도 나를 살피시고 나를 향해 먹을 수 있는 물을 예비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하갈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시 뛰쳐나오는 가정, 아브라함과 사라의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기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보살피겠다. 너의 그 삶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그 삶을 통한 나의 뜻을 이루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 속에서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모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지난 후에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 섬김과 사랑과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내가 속하는 가정에 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 찢겨진 그 가정 안에 남기고 싶었던 복음의 씨앗이 있을 수도 있고요, 꽃 피우고 싶으셨던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맺게 만들고 싶으셨던 믿음의 열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 압니다. 하나님도 무작정 감당하라고 감당하지 않으면 책망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를 보살피겠다 하갈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정을 향해 사랑과 또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보살피고 섬기고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안에도 그 삶에도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재적 탈가정 혹은 탈가정의 삶을 사는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같이 살고 있지만 가족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한 공간에 살고 있지만 마주치고 싶어하지 않은 그 청년들, 또는 그 아예 가정을 뛰쳐나와서 내 삶에 좀 자유와 편안함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끊지 못하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던 그 가정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까지 큰 부담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있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한 것은 우리를 그 가정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꿔가실 부모님의 모습, 변화시켜갈 가정의 공동체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죠. 아픔이 깊을수록, 상처가 깊어질수록, 찢어진 그 마음들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봉합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더 깊은 사명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 감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가정의 삶을 책임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명절만 되면 가정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같이 있으면 의미가 없기도 하고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고 굳이 이런 지루한 대화들을 계속 반복해야 하나라고 하는 고민도 가지고 불편했던 부모님을 만나기 싫어서 또는 그 부모님 때문에 또 겪어야 할 명절 안에서의 갈등과 또는 어떤 어려운 마음들, 반복되는 그 상처들이 싫어서 마주하기 싫어서 피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그 가정을 바꿀 가정의 선교사 또 부르심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또 믿고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작은 기대가 있다면 이번 우리가 주신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부모님, 그 부모님을 끌어안고 축복하고 또 피하고 싶었던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